요즘은 뭐 신정은 그렇게 명절같이 여기질 않으니까 또 1월 말쯤 가면 또 구정이 있어서 그때가 이제 진짜 설날이 되는 거죠. 그래도 해가 바뀐다는 마음으로 오늘 또 떡국도 먹는데 떡국을 먹으시면 나이도 꼭 한 살씩 더 먹을 겁니다. 나이 먹기 싫은 분은 안 드셔도 되고 빨리 나이 먹고 싶은 사람 2그릇씩 드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는 내용은 2가지 내용이 들어있어요. 내용은 2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 주제는 거의 하나와 같습니다. 물론 두 가지 내용, 2가지 주제지만 하나의 주제, 천국잔치 이렇게 하나의 주제로 묶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가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데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할 때 치유를 받고 들고 일어나서 자기 침상을 메고 집으로 돌아가는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정말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죠. 이제 그 예수님 소문이 너무너무 이제 많이 나죠. 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와가지고 이제 걸어가시는데 바닷가로 가셨어요. 바닷가로 갔는데 사람들이 또 엄청나게 또 많이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또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을 가르치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시다가 보니까 세금 거두는 세관에 레위라는 알페의 아들 레위가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그 세리를 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그 일을 하다가 말고 그 현장에서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거죠. 이 알페의 아들 레위는 우리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도 세리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 레위가 바로 마태다.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도 이름을 2개, 3개 가지고 있었잖아요. 유대인들도 이름이 2개, 3개씩 됩니다. 그래서 레위가 바로 마태다. 그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 레위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니까 아주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어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는데 이 세리의 친구는 주로 세리들이잖아요. 사람은 좀 끼리끼리 놀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리들이 그 자리에 많이 같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대에 우리나라 일제 시대에 뭐 세금을 거두고 이런 사람들은 일본 앞잡이 노릇을 한다 그래서 우리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유대인들도 똑같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세금을 거두는데 세금을 안 내면 괴롭히고 막 세금을 뭐 10,000원만 내도 되는 걸 20,000원, 30,000원씩 막 착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리들은 아주 나쁜 매국노라고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리들을 하고는 같이 교제도 안 하고 같이 식사도 안 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죄인 취급을 했죠. 세리와 장기, 장녀 이게 이제 세리와 장녀가 가장 큰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세리 집에 가서 그런 세리들이 잔뜩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한 분인 줄 알았는데 죄인들하고 어울려서 같이 먹고 마시고 하니까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학생들 민주 학생 앞에 봐요. 옆에 보고 떠들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 학생들 앞자리에 앉아있는데 거기서 떠들고 하면 이렇게 세울 거예요. 예배 잘 드려야 돼. 그냥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책 보고 푸는 게 아니고 설교를 들으면서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이 세리 마태의 이 세리 레위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마태라고 한다면 그 집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식사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죄인의 집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죄인과 함께 식사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 집에 들어가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뭐 문 밖에 서서 서성거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뭔가 꺼림칙했을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는데도 예수님이 오늘따라 행동이 너무 좀 심한 거 아닌가? 어떻게 이런 세리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지? 제자들도 어정쩡하게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거 뭐 가서 같이 식사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어정쩡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이제 제자들한테 말하는 거죠. 어떻게 너희 선생님 예수님은 저렇게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바리새인들한테 이런 질문을 받으면 또 대답도 못하죠. 그래서 제자들은 또 예수님한테 또 들어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그 무슨 이야기가 됐는지 다 알고 계시죠.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아마 제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했든지 바리새인들한테 직접 이야기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대답을 해 주십니다. 건강한 사람한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한테 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나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한테 의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나도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 말씀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했던 말씀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다 병들었다는 거죠. 영적인 병이 들어서 예수님이 너무 필요하다. 이 말씀을 굉장히 즐겨 사용했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바리새인들한테 주는 대답이었어요. 내가 뭐예요? 영혼의 의사다. 이런 얘기죠. 죄인들을 고치기 위해서 나는 왔다. 죄인들의 죄를 없애주러 죄인들을 고치기 위해서 온 영혼의 의사다. 그런 예수님 대답 속에 이미 그런 대답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리 집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것 자체가 다 잔치예요. 예수님이 식사를 하고 제자들도 열심히 식사를 하는데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을 자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우리 조는 청년, 종기 청년 눈 바짝 뜨고 들어요. 내 옆에 눈이 달려 있어. 다 봐요. 예, 이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바리새인들도 금식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왜 금식하지 않습니까? 하니까 예수님 대답이 혼인집, 잔치집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금식할 수 있겠느냐? 신랑과 함께 잔치를 즐기고 있는데 금식이 말이 되느냐? 신랑을 빼앗기면 그때 가서는 금식을 할 거다.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거다. 예수님 대답이 이 이야기 속에 예수님은 자신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이다. 이런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낡은 옷에 새로운 천, 깨끗한 천을 갖다가 꾸매지 않는다. 옛날에 옷을 많이 꾸며 입었잖아요. 다 낡은 옷에 천 쪼가리 새거 옛날에 귀한데 이거 아깝게 새거 갖다가 꾸매면 천이 헤어지고 안 맞다는 거죠. 또 낡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넣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 포도주를 넣으면 포도주에서 막 가스가 나와서 부대가 빵빵하게 되는데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부대가 터져가지고 부대도 버리고 포도주도 버리고 못 쓰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말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복음이 열려지는 이 시대는 풍습과 제도도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뭐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자나 속죄나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새로운 시대는 이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이런 것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가지 내용에 예수님께서 지금 세리집에서 식사를 했던 그 이야기, 그리고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다고 묻는 바리새인들한테 예수님이 대답할 때 신랑과 함께 혼인집에서 있는 손님들이 금식할 수 없다. 예수님이 신랑이라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는 어디든지 지금은 뭐예요? 잔치 자리다. 그런 얘기죠. 잔치. 예수님과 함께 식사한다는 것이 왜 잔치가 되느냐?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이고 메시아로 왔고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고 구원해 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분을 만나서 함께 식사한다는 잔치가 너무너무 큰 기쁨이고 잔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잔치 자리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왜 금식을 지금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금식을 많이 했어요. 금식을 많이 했는데 지금 특별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금식은 메시아가 오기를 사모하는 종말론적 의미에서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 메시아가 오면 세상이 끝날이다. 메시아가 오면 종말이 오고 메시아가 오면 저 로마도 몰아내고 유대인들에게 완전한 자유와 독립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메시아를 빨리 보내달라고 하나님 앞에 늘 금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왔잖아요. 예수님이 왔잖아요. 예수님이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어쨌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메시아가 온 겁니다. 메시아가 오게 해달라고 금식을 하던 유대인들이 정작 메시아가 왔는데 기뻐하기는커녕 메시아인 예수님한테도 같이 금식하자고 덤비는 겁니다. 아직 메시아가 안 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오신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불러서 세리 마태를 불러서 그 집에 초대받아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많은 세리들을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보통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서 부정한 사람과 함께 식사하면 함께 부정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 부정한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만나면 죄인들이 깨끗해지고 부정이 사라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은 이 죄인들의 죄를 없애주고 죄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들고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고 이 죄인들을 불러서 의롭게 만들고 죄를 없애주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불러서 그들의 죄를 사해주는 자리, 거기에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를 하는 그 자리, 거기는 바로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자리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몰라요.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나눈다는 것은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모르는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면서 예수님께 와서도 같이 금식하자고 권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왜 금식하지 않느냐고 따지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로 와서 죄인들을 죄에서 건져내고 죄를 없애주고 있으니 얼마나 기쁜 잔치가 되었습니까? 그런데 이 기쁜 잔치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제자들도 함께 금식하자고 말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 앞에서 예수님은 지금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죄인들을 불러서 의롭게 만들고 지옥에 들어갈 사람들을 건져서 지금 천국 백성 만들고 있다. 여기에서 지금 얼마나 기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금식을 하자니 말이 되는 소리냐?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물론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을 완성시킬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예수님이 걸어가야 할 십자가의 길이 남아있고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가 부활해서 천국 올라가셨다가 마지막 날 재림을 해서 심판을 하고 그때 천국은 완성이 되겠죠. 그 천국에서 누릴 기쁨, 마지막 날 천국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 앞에 다가올 때 예수님과 더불어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이라 그랬죠. 성도는 다 신부가 되고 예수님은 신랑이 되어서 마지막 날 천국에서 완전한 기쁨과 잔치를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죄인들을 불러서 함께 식사를 하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고 하는 이 잔치는 마지막 날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잔치를 보여주는 작은 모형입니다. 모형. 샘플이고 모델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오늘 교회가 여기가 천국의 모형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가 죄를 용서받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구원받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교회 안에서 이 기쁨이 넘쳐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잔치와 같은 분위기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정말 기뻐지고 찬성하는 것이 말할 수 없이 기쁘고 성도와 함께 교제하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이거는 구원 얻은 사람,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 죄사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에요. 우리가 찬송이라고 부를 때에 찬송은 아무나 배울 수 없다고 말하죠. 왜 아무나 배울 수 없을까요? 만복의 근원 하나님, 우리가 찬송을 하는데 그냥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노래로 부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렇게 노래로 가사와 곡을 맞춰서 부르는 것은 그냥 노래입니다. 노래.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구원의 확신을 얻은 사람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부를 때는 그게 찬송이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해도 찬송이 안 돼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부를 때만 찬송입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들만 찬송을 배울 수 있는 거죠. 구원의 감격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불러도 찬송은 못 배우고 노래만 배워서 노래만 부르는 겁니다. 찬송을 부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얻은 구원의 감격으로 그 기쁨과 감격으로 내 속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노래, 그게 찬송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레위 집에서 예수님이 많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잖아요. 그게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잔치예요. 오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과 같은 잔치입니다. 왜 잔치일까요? 예수님이 레위를 보고 나를 따라 오너라 불러주셨어요. 죄인인 레위를 불러주시고 제자를 삼아주시고 있습니다. 많은 죄인들이 함께 왔는데 예수님이 쫓아내지 않고 함께 그들을 받아주고 있어요.
죄인들의 죄를 씻어주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함께 천국 백성 만들어 주어서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 자리는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넘치는 식사 자리이기 때문에 천국 잔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잔치예요. 이 천국 잔치를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봐도 몰라요. 얼마나 많은 죄로 인하여 세리들이 그 죄 때문에 희망이 없고 가망이 없고 영원한 형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죄인들인데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불러주셨어요.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있다는 증표입니다. 그들을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이 죄에 눌려서 고통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 살아가면요 죄에 눌리면 특징이 있어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고 뭔가 늘 불안하고 초조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진짜 누리는 평안은 죄사함을 받은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내 마음에 불안과 초조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아직까지 내 죄 때문에 뭔가 불안과 초조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게 하나하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를 다 사라지게 하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증표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레위와 함께 세리들은 지금 그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러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죄를 다 씻어주고 있는 거예요. 세리들은 그동안 죄에 눌려서 자기들이 죄인 노릇을 했잖아요. 그 죄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을 다 잃어버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들을 품어줄 때 자기들의 죄가 용서받은 걸 압니다. 그리고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화가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거기가 바로 잔치 자리인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기쁨을 모르니까 예수님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고 메시아라서 그분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가 얼마나 기쁜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지 몰라서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금식하는데 바리새인들도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묻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기쁜 천국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금식이라니 무슨 말이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천국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왜 금식을 하겠느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에 가면 금식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대답을 이해하지 못해요. 신랑과 함께 있다니,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온다니 그게 무슨 말일까? 그런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알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걸, 예수님을 만나서 천국 잔치를 누리는 사람들은 압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용서받고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서 너무너무 기뻐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신랑이라는 걸 알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압니다. 이 기쁜데 무슨 금식이냐는 거죠.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는데 그때는 금식할 거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때는 제자들 금식하지 마라 그래도 슬픔으로 금식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 두 잔치 자리에서 레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레위인이 아닌 레위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는 이 자리, 그게 천국 잔치거든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묻는데 금식하지 않고 우리가 식사한다 하는 이 잔치 자리,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그 자리 자체가 잔치이고 주님은 이 잔치 자리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충분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신랑이다.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은 수많은 대화 속에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충분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의 눈이라면 이게 예수님이 메시아고 천국 잔치구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 당신이 뭔데 그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예수님의 말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를 들어도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설교가 이해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몰라요. 사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들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들어도 미스테리합니다. 저게 무슨 설교야? 저게 도대체 뭔 말이야?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자리,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성도와 함께 주님을 모시고 식사하는 자리, 이 모든 자리가 잔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체가 잔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에 잔치 분위기를 못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 죄사함의 경험을 하지 못했다든지 온전한 회개가 없다든지 뭔가 죄악을 품고 있으면 이 잔치 분위기를 전혀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주님을 모시고 예배드리는 이 자리는 분명한 잔치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완전한 잔치는 아니에요. 천국 잔치를 향하여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저 영원한 새하늘 새 땅이 도래하는 그날을 누리게 될 영원한 천국 잔치를 향하여 지금은 그 모형으로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완전한 잔치는 아니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잔치를 향하여 지금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서 새하늘 새 땅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모시고 진짜 천국 잔치를 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그 천국 잔치를 향하여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 천국 잔치를 어떻게 보면 연습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새해에 예배가 우리 안에 그 기쁨이 누리는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새해에는 예배가 나에게 진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길 축복합니다. 진짜 천국 잔치가 되도록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진짜 천국 잔치가 될까요? 여러분 예배 자세를 새해에는 한번 바꿔보십시오. 진짜 천국 잔치가 되도록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예배 시간 이미 다 됐는데 그때 들어와서 예배 뒤늦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그것은 내가 천국 잔치를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천국 잔치를 못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다른 것 몰라도 예배 시간만큼은 좀 일찍 오셔서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살아온 내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찬송을 하십시오. 찬송을 벌써 20분 전부터 찬송을 시작합니다. 그 시간에는 될 수 있으면 올라오십시오. 2층의 일들 좀 밀어놓고 올라오십시오. 집에서 조금 더 늦잠 자고 싶은 마음 벗어 던지고 오십시오. 조금만 더 일찍 오셔서 1, 20분만 더 일찍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주간 살아온 삶을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찬송하며 그렇게 예배를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할 겁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천국 잔치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일찍 하지 않고 다른 어떤 이득을 위해서 내가 늦게 온다. 그 다른 이득은 조금 취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 받아야 할 예배에 진짜 받아야 할 은혜는 못 받고 예배에 누려야 할 진짜 천국 잔치의 기쁨은 누리지 못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일찍 나와서 한 주간 살아온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주보를 보고 오늘 예배 드릴 본문도 찾아서 놓고 또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할 때 형식적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뜨겁게 찬송을 하십시오. 우리 장로님이 예배 전에 마음을 열기 좋게 복음성가들, 예배 직전에는 또 찬송을 드리고 그 전에는 복음성가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활짝 열리도록 너무너무 좋은 찬송하고 있어요. 일찍 오셔서 찬송하면서 예배를 준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예배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진정한 천국 잔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